목사님,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했고요. 또 취직하라 그래서 취직했습니다. 결혼할 때라서 결혼했고, 애 낳을 때라서 애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망한 겁니다. 목사님, 원하는 것 손에 다 얻고 다 채웠습니다. 근데 저는 살 맛도 안 나고 갑자기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되고 가치가 없는 인생처럼 느낍니다. 목사님, 가을이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비어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마음의 곳간이 있다. 이 곳간에 어떤 이는 돈을 채우고 어떤 이는 명예로 채우며 어떤 이는 육신의 쾌락으로 채웁니다. 어떤 이는 향락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꿈다운 꿈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비전다운 비전이 아닙니다. 마음의 곳간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을 꿈이고 비전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육신적인 것으로 이 마음의 곳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은요, 마실 수는 없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토하게 되고 배어내게 되며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손에 얻고 쥐어있고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되어 있고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도 된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허무한 겁니다. 나는 허망한 겁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충만이 뭐지요?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꽉 차 있다. 그곳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의 곳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꽉 차는 성령 충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마음의 곳간이 차면서 이때 넉넉함을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한번 휘말리면 10년은 늙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부를 드러내어 유무죄를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녹록하지가 않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 글쎄 10% 미만일걸요. 하지만 대법원 모든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그 판결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판결문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가 판결문이고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말씀은 입에서 나오신 대로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법정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믿던 안 믿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나라는 인생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의 법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신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희의 갚으리니 5고울의 권세, 10고울의 권세,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신의 법정에서 나에게 5 cities, 5 도시, 여러분 서울의 영광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뉴욕 도시의 영광을 얘기해 볼까요? 도쿄의 도시의 영광을 얘기해 볼까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고울의 권세는요, 세상의 모든 도시와 비길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권세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사장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나는 아이템을 하나 정했다. 모든 사람이 연필을 깎아서 연필로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쓸 때 나는 볼펜을 만들어서 지구 한 바퀴까지도 이게 심지가 빠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볼펜을, 잉크를 쭉 나오게 하는 볼펜을 만들겠다 해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너무 잘 된 겁니다. 날개도 진짜 잘 팔렸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볼펜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데 잘 나가는 사업이 꽝 하고 변곡점에 부딪히더니 여러분 한번 휘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요, 비즈니스가 한번 굴곡점에서 꺾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익분기점에서 한번 꺾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양산체제로 갈 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많이 오죠. 신납니다. 인력을 투입을 해서 막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이 갑자기 대기업 시스템으로 가고 모양 내다가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인건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물려 들어오게 돼 있죠. 거기서 꺾입니다. 마지막에 대표의 오만과 대표의 나태함 때문에 꺾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막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잘 나가던 것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강청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네가 잘 나갈 때는, 네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보기에는 함량미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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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들은 이 사장님은 하나님, 제가 주일 성소를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이런 것도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느라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함량미달이라니요 하면서 울면서 또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과 목적을 갖고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뭐냐면 비교하는 인생이에요. 비교하는 인생은 두 가지를 낳습니다. 상대적 빈곤감 또는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빈곤감이든 상대적 우월감이든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비교하면서 빈곤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이쯤,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말이 다를 뿐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인생은 이 빈곤감과 우월감이 합쳐진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바닥을 치고 어떤 때는 하늘을 쪄서 조증과 우증이 서로 간극을 넣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어요. 어디에 턴을 맞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평가로, 어떤 눈으로, 어떤 안목으로 우리를 보시냐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시고 내게 주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과 뜻과 예정에 힘입어 창조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역경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불편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절대적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장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기엔 성공했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 하나님의 타오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이루기가 궤적을 조금 어긋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함량미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장님이 그러면서 예배에 붙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인생을 성공하고 사업을 성공해도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예배 자리를 꽉 차고 나가기 시작하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물고기를 잡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물고기가 빅피쉬, 큰 물고기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몇 마리가 잡혔죠? 잡을 수 없는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잡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해서 자기 볼펜의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모나미 볼펜이었는데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모나미 153으로 바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름을 바꾼 순간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 들리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3자루 이상씩 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산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은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저울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저울을 갖고 내 인생을 달아본다는 얘기는요,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대에서만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시며 내 인생을 판단하신다. 만약 내 인생을 달아보셨을 때, 오늘 지금 내 인생을 달아보셨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넉넉한 경우가 있어요. 넉넉한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대로 되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다, 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왜? 말씀은 확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끌려가는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가운데 20년 한 우물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비행기가 가장 언제 힘들어요?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연료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비행기는 착륙할 때 연료를 많이 씁니다. 중간기간은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트기를 뒷바람을 밟고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도 하며 돌아올 때는 역으로 오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굉장히 많기도 하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착륙과 이륙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많은 비행기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이와 똑같습니다. 창업과 폐업 때 가장 많은 에너지 소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업할 때 여러분, 남자가 창업하고 자매님이 창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그만 한두 평의 사무실에다 간이 침대 놓아가면서 혼자 야근, 삼근, 숙박하면서 숙식 해결하면서 컵라면 먹어가며 삼각김밥 먹어가며 여러분, 기업이 내 인생이 마냥 열심히 하고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업보다 더 힘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폐업 습습입니다. 폐업되면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만져 손든다고 폐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동안 밀렸던 가수금을 다 줘야 되고 그동안 모든 가산까지 처리해야 되며 여러분, 내 비즈니스가 그래도 돌고 있을 때는 양쪽에서 갚아주고 간남업체도 참아줍니다. 하지만 이건 폐업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듯이 다 모든 것이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인생에서 여자 대표가 창업과 폐업 3번만 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창업과 폐업에 다 소모해버리니까 진짜 자기가 한번 치고 나가야 될 사업, 자기의 진행 속도, 자기가 어떤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못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템 저 아이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메뚜기처럼 창업하고 폐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공부 좀 하면 속도가 확 올라가서 머리가 좋은 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이것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치한 듯 보여요. 하지만 거기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휙 들어온다고 그 다음부터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정체된 듯 보이고 질병 앞에 딱 막힌 듯 보이고 내 인생에 발목이 잡혔다, 올무에 걸렸다, 덫에 걸렸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과 풀무불 앞에서 넉넉함을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저울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은 벨사살이에요. 그러나 벨사살 왕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군비도 많고요, 군사력도 강합니다. 군량비도 많이 축적해놨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은
인류 최초의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도시예요. 인간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벨사살 왕은 무려 1000명의 귀인과 귀족들과 왕후와 빈궁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을 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양쪽에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한우 잡고 이쪽에서는 속꼬리 곰탕 끓이고 이쪽에서는 사시미 해 먹으면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솥단지가 한 1000개쯤 걸려 있으면 벌써 여러분 그 형세만 보더라도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승패를 가늠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참 성에서 취기가 올라옵니다. 그러자 왕은 이상한 주문을 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노략질에서 갖고 온 전리품을 좀 갖고 와라. 금은 기명으로 만든 술잔과 그릇과 대접을 좀 갖고 와라. 거기 촛대 같은 것도 금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 갖고 와서 불 좀 펴서 멋지게 만들자. 왕의 명령이니까 다 갖고 옵니다. 왕은 그것을 갖고 오고 좋은 신하들을 자기 편에 우측과 장측의 신하들을 시켜서 술을 말게 합니다. 술을 말게 합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술을 쫙 말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기명 모든 대접과 술잔을 따라 뭐를 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 막 돌아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금은 기명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였던 모든 성물을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한 것이에요. 인생이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벨사살 왕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인생이 주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주인을 잃으면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뭐죠? 감사를 잃더라. 감사를 잃더라. 왜? 모든 것이 내 힘이고 모든 것이 내 권력이고 모든 것이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야지. 내 덕에 먹고 살잖아.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주인을 잃은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자신이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인생.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인생. 이때 갑자기 회칠한 벽에 손이 나타난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손이 나타나니까. 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손이 갑자기 손가락을 열어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촛대에서 불을 밝히고 손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거기에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메네 데겔 우바루신. 이 글씨가 확 쓰여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왕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렸고 넓적다리가 무릎 사이에 부딪히면서 달달달달 떨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나가버렸던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무도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는 벽에 쓴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도 없었고 읽지 못하니 해석할 자도 없더라.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읽어라, 해석하라 하지만 아무도 읽거나 해석할 자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읽지 못하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글을 하나님의 손을 보내서 글씨를 쓰게 하는 다음에 다니엘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많은 권력과 넘버들이 바벨론의 넘버들이 셋째 치리자로 명하고 많은 후한 대접을 하겠으니 이걸 읽고 해석해달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와 귀와 당신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셋째 치리자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읽고 해석해 드리이다. 이게 다니엘의 힘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의 정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다니엘은 소년 때 이미 왕이 준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 인생이었다. 그만 인생이었다. 뜻을 세워서 그만 인생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마지막 중년 때, 마지막 노년에 와서 벨사살 왕이 뭐 준다고 그것으로 자기가 치부했다는 얘기를 듣기 싫은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완 치부했다는 얘기를 듣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온 것으로 여러분 부와 귀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넘버 3, 바벨론의 넘버 3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당신 왕을, 벨사살 왕 자신을 달아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을 보입니다. 이 부족함을 보입니다를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함량미달. 부족함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망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나타나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의 뜻과 해석을 했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렸는데 함량미달이어서 나는 망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벨사살은 너무 놀라서 떨리는 마음에 다니엘에게 후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보는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그 날 하나님의 성물, 성전의 성물을 갖고 술을 말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늘,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날 밤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 성문을 연다. 그 즉시 바벨론 성에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과 이락의 연합군이 무혈 입성하여 바벨론 제국이 내려오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로 이 역사가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시대의 종말과 한 시대의 등장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벽에 나타난 글씨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군사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 이거 자랑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키려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에도 우리 나라의 마음의 곳간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마음의 곳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꽉 채우는 충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여러분의 인생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 곳간이 하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부족하면 함량미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졌어요. 필요한 거 다 있고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이까짓 것쯤 누구는 1년에 한 번 그 집 가서 식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내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함량미달이 되면 함량미달이 되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과 그가 가졌던 바벨론의 제국의 몰락이 이렇게 시작됐고 하나님은 다음 시대로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도 망하고 가문도 망했죠. 인간이 아무리 법과 시스템, 제도와 그리고 군대와 물질로 자기 성을 쌓고 파수꾼을 세워 지키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이면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이 왕이 궁중의의가 어이가 없어서 죽었을까요? 이 왕이 부와 귀가 없어서 죽었을까? 이 왕은 그날 밤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술을 돌려가며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뽐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방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물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기 전에 어떤 특수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탁하시기 전에 그 인생을 믿음과 순종을 저울에 한 번은 달아보신다. 아브라함
아들 바쳐라. 바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간 아브라함을 믿음의 무게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함을 보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열국의 앱이가 되도록 넉넉함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지 부족하게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번 하나님의 축복된 순간에 하나님의 넉넉함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모세,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은 컴플레인, 원망과 불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실은 맞죠? 팩트예요. 뒤에서는 전차 불병거가 오고 앞에는 바다에 있으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에 길이 끊어진 것이지,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보여요. 하나님은 이미 바다 밑을 열어서 길을 내고 계시다. 그 길을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가 죽을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기엔 죽을 지점이고 여러분은 여기가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이에요. 다 가졌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전차 부대라 끼어 죽고 샌드위치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다 밑으로 길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육지를 올라오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타 드러나라 하니 무치, 바닷속에 있던 무치 물 위로 드러나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삼으니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꿈과 비전이 무차 드러나야 할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드러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넉넉함을 보이는 사람은 이런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그 믿음의 무게가 넉넉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함을 보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주는 애칭이 있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애칭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애칭이 있죠? 애칭이 있어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심지어 모세는 중간중간 잘못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 부족함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울의 무게의 넉넉함을 한번 보인 모세를 어떻게 해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끝까지 모세의 편을 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다윗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많은 닌자와 스나이퍼 모든 저격병들을 다 포와도 도대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왕이 청년 하나 잡는데 그게 무슨 시간이 오래 걸려? 왜 무슨 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다 모가지가 달아날 판인데 다윗 잡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왕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천사의 날개로 다윗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악인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름 부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으실 것이다. 숨겨주실 것이다. 세상 앞에서 쫄지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질병 앞에서도 무서워 달달달달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팩트는, 내 실상은 아무리 정말 힘들고 끝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질병과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악인들 앞에서 여러분을 숨겨주실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른다. 심지어 그 사이에 난 아들도 죽고 집안은 풍지박산됩니다. 서로끼리 강간이 했어요. 자기 형제들끼리 강간이 이루어지고 맏아들은 칼을 빼들고 압살롬이라는 맏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아들 때문에 쫓겨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망할 일만 남아. 그러니까 밧세바의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에 완전 함량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망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망할 일만 남은 인생이지만
절며 웁니다. 밤마다 옵니다. 밤마다 울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산상 나의 피난처시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보더라도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높은 산이 바닷속에 빠져 요동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의 반석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범죄한 다윗은 함량미달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저울과 함께함으로다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넉넉함을 보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넉넉함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나가면 안 돼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범죄한 다윗만 여러분 함량미달이 아니에요. 범죄한 다윗만 함량미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한번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함량미달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을 넉넉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저울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에 사역을 끝나고 신주쿠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괜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열심히 2박 3일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여러분, 저 하네다 공항 가기 전에 딱 2시간 시간이 있어서 신주쿠 거리를 좀 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제 좀 릴렉스 하자, 이제 가서 이제 한국 사역을 하자 하면서 마음 다지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한별 목사,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2시간 산보하고 산책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별 목사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나 딴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나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원하려면 내 종이 뭐하러 됐는가? 너 하는 일을 내가 도우랴? 나 하는 일을 네가 도우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탁하는 일만 하기로 내가 거기서 작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함량미달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일본 동경의 신주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 있어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넉넉함을 보일 자 누구뇨? 그러면 누가 있어 하나님의 저울 앞에 넉넉함을 보일 자가 누구뇨?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합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나는 넉넉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렸을 때 나는 넉넉합니다. 장담할 자 누가 있으리요? 나는 그 저울 앞에서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인 함량미달이 보인 나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여기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함량미달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무게로 나를 넉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다. (1983년에) 제가 영국에 갔어요. 영어를 하려면 미국 하지 말고 영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셨어요. 당시에는 직접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브리티시 에어를 타고 런던으로 들어가서 제가 묵게 될 하숙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숙집 하나, 방 하나를 빌리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고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줌마 아저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임스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제 또래에서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그 하숙집 아줌마 아저씨가 나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너무 보수적이에요. 자유롭게 자라고 한국식으로 자란 나는 언어도 안 통하니 소통도 안 되고요. 음식은 입에 안 맞아요. 영국 음식이 먹을 게 없잖아요. 피시 앤 칩스, 칩스 앤 피시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라 그러는데 우유에다 차를 넣고 차에다 우유를 넣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왜 섞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물 마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침을 먹으려면 몇 시에 내려와야 되고 먹은 다음에는 이거를 개수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면 몇 시까지 들어오고 만약 저녁을 먹지 않으면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 미리미리 이틀 전에 얘기를 해서 자기실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먹고 아줌마가 늦게 해도 나 내려가서 밥 달라고 그래서 먹고 여간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아줌마 하숙집 아줌마가 보기엔 나는 말썽꾸러기 개구장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차피 그 모든 돈은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다 지불한 돈 아닌가. 설령 내가 안 먹더라도 그 돈은 지불했으니까 이 아주머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나의 그 잘못된 굴곡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하든지 엘리자베스 아줌마가 나를 앉혀놓고 자기 가족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겐 오빠가 있었다. 오빠가 그런데 다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시큰둥하게 반응했더니 근데 원래 다리가 없었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 다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 아주머니 엘리자베스 아주머니에게 90도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는 아주머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이고 순종을 넘어 복종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9시에 내려오라 그러면 15분 전에 나 내려갔어요. 말 안 해도 내가 설거지 좀 하는 처럼 신용을 보였고요. 여러분 늦게 되면 늦는다고 얘기했고 되도록이면 저녁에는 외출을 자제했어요. 영국에서는 해지면 갈 데가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막 생활했는데 이것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더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해서 막 지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사를 갚을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걸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국 성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약간의 모티브가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리 하나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팔 하나 잘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한 맛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와 물을 쏟고 나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럴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내가 이럴 만한 자격된 인생인가? 내가 이럴 만한 준비된 인생이었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죄와 악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2번씩 그 귀갓집을 졌다 허물었다 하는 마음, 하루에도 12번씩 선을 넘어갔다 나갔다 하는 마음, 하루에도 12번씩 공상 속에 빠져서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 나는 사용 못해요. 나는 지금 그런 기회가 안 나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가치도, 그럼 나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준비를 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함량미달의 인생이었지, 죄와 악에 쩔어있는 인생, 죄지가 뭔지도 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저 내 멋대로 주인을 잃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신나고 없으면 속 터져서 막 그러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살을 찢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신의 무릎으로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에요. 그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과 내한테 피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피를 수혈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보혈은,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보혈밖에 없기에 그 보혈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함량미달인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만나라. 경험하라.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함량미달인 나는 영원한 함량미달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 질병의 치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망한 지점에서 구원할 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고통의 끝에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을 끌어올릴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사경에 광풍을 만나 노를 젓고 있는 인생인 여러분을 풍랑을 자제하고 여러분을 끄집어낼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시고 꺼내주시고 죄와 악에 쩔어있는 나에게 보혈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 있다 없다? 없다. 이 하나님이 신의 무릎으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많은 애로점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라갈 때 나만 올라가면 함량미달이나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나는 넉넉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은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부장 기가 막힌 진술을 합니다. 그의 진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지 성경에 그의 진술을 적어놓고 지금도 열람하게 하셨어요. 주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부리는 하인이 있어 압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다.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중요한 것은 점차 좋아진다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진술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다닐 때 나의 진술을 들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런 십자가의 영적인 넉넉한 진술이 여러분과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실 때 넉넉할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 신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실 때 나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 신일까요? 아니면 넉넉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믿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무게가 나를 넉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나와 교회와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함량미달의 인생입니다. 과거를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고
내 머릿속을 봐도 그렇고 내 마음을 봐도 그렇고 아버지 온통 흑역사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 쩔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죄로 빨려가고 지금도 혼자 있으면 허무와 허공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정의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 마음의 국가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3번 외치고 크게 외치고 하나님 함량미달인 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